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와 능력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변함없이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380장 찬송하고 이은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배에 부르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사 우린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지속되어짐으로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떠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알게 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들에게 하옵소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게 하옵소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온 교회가 힘내세요 릴레이 기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점점 타오르게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사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기에 예배한 자들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늘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노라 하는 음성을 말씀을 듣게 통해 하사 주어진 직분에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월의 첫 번째 청년부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더욱 힘내시고 또 어려운 시대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람은 청년들 물론 힘들지만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 청년 시절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할렐루야로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더욱 사모하시고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예배 좌석의 10% 우리 수도권은 또 비수도권은 20%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더욱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시고 또 우리 한용수 장로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소독합니다. 내가 묻고 싶어서요. 여러분 가정 매주 소독하세요? 가정이 안전해요. 소독 매주 하는 교회가 안전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 마시고 대신 꼭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 잘 씻고 여러분 더욱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예배도 변함없이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예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불편하다 하는 마음이 들거든 1부, 2부에 오셔도 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믿음 꼭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벌써 다음 주 되면 설 명절이 이렇게 의식이 되고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탁은 저희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단체 톡이라고 그러죠. 단톡방이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생각이다 했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연초에 교회 생활 이렇게 카드 이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루에 뭐 식구끼리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교독을 하든지 합독을 하든지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출타가 있어서 우리 창동교회 원로 광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 예배에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동행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사모님하고 하루에 5장씩 읽었대요. 여러분 그 비밀 아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은요, 가정 예배 흉내만 내도 또 서약을 딱 하십시오. 예?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 서약을 쫙 하셔. 둘이 있어도 혼자 있어도 가정 예배는 드리겠다. 가정 예배 드리면 싸우다가 화해가 돼요. 서약, 가정 예배 드리기로 다 서약을. 우리 청년들도 가정 예배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습니다. 흉내만 내도. 혼자 계시는 분들도 혼자 계셔도 혼자 예배 드려도 4분은 드린다. 4분. 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해서 4분. 우리의 예배 자리는 항상 3분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그래서 성경 이 교회 생활 수첩에 꼭 표시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참 제가 보니까 우리 이 드럼 치는 우리 청년이 저쪽에 기타 치고 있는 선우하고 아침에 차를 같이 타고 오더라고.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그러고 보니까 이 지훈 더 이뻐요. 보세요. 드럼 치는 거 얼마나 이뻐요. 참 내 아들이 좀 있었으면 여기 공개 저희 며느리 삼고 싶거든.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근데 우리 좋은 차를 주실 때에 그 차를 갖고 좋은 일 좀 하십시오. 주변의 이웃들 다른 때는 못 가더라도 교회 올 때만이라도 같이 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사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카풀로 오고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아름답게 서로 믿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팔라완이라고 우리나라 DMZ 같은데 윤영록 선교사님이라고 만났어요. 댕기열이라는 전염병, 또 말라리아라는 전염병, 후유증 때문에 몸이 아직도 안 좋대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십시다. 올 여름에는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 물품 어제도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한과를 참 열심히 준비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명절에 가능하면 아름다운 이웃들과 서로 정을 주고받을 때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업을 위해서 애쓰는 한과 청국장, 양말 이런 세트들로 잘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없는 게 우리 교회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녀 선교에 열심히 해주시고 성경 필사도 통독도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집중해 주시고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일여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현교회에서 이렇게 원로들이라고 쉬라고 그랬더니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일여선교회다. 아멘.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 계신 언니들을 조금 힘들지만 잠깐이면 제가 일여선교회 회장한테 압력 넣었어요. 절대 회의 오래 하지 않도록 잠깐 참석하고 얼굴 보여주고 동생들한테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고 또 바라기는요. 요즘에는 동생들을 놀아주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얘 니들 왜 내 말 안 듣니? 그러면 안 됩니다. 놀아주니까 고맙고 끼워주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연말 정산 혹시 신청하셨는데 없는 분들은 우리 재정팀에 말씀해 주시면 뒤에 로비 헌금 봉투 있는데 거기다 연말 정산 봉투 꼽아놨습니다. 잘 확인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식사는 우리 이음전 권사님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여러 성도들이 위로해 주시고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공하고, 우리 또 떡은 김현선 집사님, 우리 이음전 권사님, 김현선 집사님은 제가 좀 특별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좀 일어나 보시고 그래서 한번 얼굴 좀 확인하시고, 워낙 씩씩한 또 우리 김현선 집사님 찬양대 저렇게 마스크를 내려야 왜 이제 앉으십시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 김현선 집사님이 복지리 주유소에서 근무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꼭 가서 주유할 때에 저 창조교회 다닙니다. 꼭 그래야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워낙 내성적이라 그런데 그래도 꼭 그렇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생일을 이번 주에 맞이한 분들, 우리 한희성 집사님, 이혜경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세 분이고, 지난주에 우리 한영래 권사님인데 제 생일이 1월 1달인데 아직 지났는데 생일 축하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분은 이 시간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자 권사님 나오십시오. 이혜경 권사님 아까 2부 때 했고 한희성 집사님 못 나오십니다. 대신 선물은 집으로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꼭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저한테 받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일은 못 오더라도 생일 맞이한 주일은 꼭 오셔서 축하받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생일 전달할 때 사진 찍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지금 카메라 준비가 안 돼요. 이 새가족 팀은 다 어디를 가버렸어. 참 전사님이 대신에 이따 새가족 팀 좀 따로 좀 만나요. 이렇게 다들 어디를 갔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미안해요. 올해 실례지만 춘추가 어떻게 돼? 환갑 지났어요? 그래요. 예, 너무 젊어서 아니 서 계세요. 예,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 생일 맞이할 때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생일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온 식구들이 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눈물의 기도를 평생의 소원을 속히 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셨사오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생일 축하하는 식구 멤버들이 여러분 생일을 일일이 체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잘하고 있는데 더욱 우리 교회가 감사와 축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단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의 힘을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며 인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2층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기계치라고 아세요? 기계치? 기계를 고칠 줄을 몰라요. 그래도 늘 또 의욕은 있어도요, 뭐든지 해보려고. 그래서 집안에 뭐 전자제품이 고장 나면은 드라이버 갖다가 뜯어가지고 또 해보고. 근데 제법 이렇게 분해는 해요. 근데 정작 조립을 못해.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고치다가 고장내고 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분해도 잘하지만 나중에 잘 조립을 해가지고 고장난 그 제품을 잘 쓰게 하고, 어떤 분들은요 새 것 때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잘 나오게도 하고 기능을 이렇게 하게도 하더라고요. 참 훌륭하죠.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차이. 참 제가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참 감사해요. 찬양대 참 감사해요. 오늘 특별히 우리 남자들 목소리가 참 우렁차게 은혜 아니면 참. 예, 근데 부탁은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없는데 찬양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 지휘하는 권사님 또 여러분들 또 같이 이렇게 하는데 조금 틀려도 괜찮아. 조금 못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틀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잘 연습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하지는 않게 하기를. 여러분, 찬양대가 조수미처럼 정말 잘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솔로보다도 합창을 좋아합니다. 합창. 근데 합창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이, 아니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권사님 수준에 안 맞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해버리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찬양대 하다가 시험 들고 찬양대 하다가 상처받고, 이것은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특히 상처를 누가 제일 많이 줄까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참 기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여튼 우리가 이 전문가는 잘 이전보다 더 잘 이렇게 고치고 변화시키고 해나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역사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노심초사 불철주야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가 하면 도대체 왜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 아니었어요. 오늘도 그 질문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박국에 대한 질문,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하박국이 질문이 많은가 하면은 보통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든지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했다면, 하박국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끌어안다 혹은 씨름한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관점이 다른 관점이에요. 무슨 관점이냐면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선지자였어요. 백성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 자 오늘도 이렇게 보십시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박국의 질문에 계속되는데 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질문이 뭐예요?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레위기를 통하여 은혜를 참 많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의 주제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룩은 죄가 없고, 거룩은 흠이 없고, 거룩은 허물이 없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 없이 사는 사람, 거룩 거룩 거룩,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관계의 거룩입니다. 관계. 그러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면 나는 너만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심초사, 아니 불철주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관심하고.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지겨워요, 지루해요. 한 얘기 또 해요. 뭐 새를 잡을 때는 목을 비틀고, 날개는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빼고, 내장은 어떻게 버리고, 껍질은 벗기고, 뭐 누가 뭘 먹고, 허벅지 앞다리 뒷다리는 어떻게 하고, 뭐 양을 잡을 때는 뒷문으로 가고, 소를 잡을 때는 성전 바깥문에 나가고, 뭐 별별 것을 다 해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은 아주 디테일합니다. 우리 한글로 말하면 사랑은 정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 그래서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사랑은 눈이 1000개가 달려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1000개가 달려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뒤에도 뭐라고 하는지, 어디 뭐 하는지 다 이렇게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밤이나 낮이나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나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도 나만 사랑. 오늘 여기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와 1대1에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 말은 나만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근데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세 전부터 계셨는데, 지금 계셨는데 하나님께 하박국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계시고 나를만 사랑해 주는데 왜 악한 자들이 잘되고 의인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박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요, 성경은 뜻밖의 이 반어법이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리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꼴가닥 숨 넘어가게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참다가 하나님 뜻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를 이렇게 한 1년 지나면서요, 특별히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첫째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 하나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놀러 가려고, 세상에 나 즐기자고 건강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사업 경영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참 시대가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잘된 사람들은 절대 잘 된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요즘에 이렇게 배달, 택배 이런 쪽은 참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 얘기 안 하고 힘들은데, 유난히 힘든 게 사업을 경영,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를 방문을 할 수 있습니까? 뭘 생산할 수 있습니까? 뭘 사가기를 합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는데 올해도 참 막막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는 건데, 작년에 2020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는 참 힘든 한 해다. 그런데 내년 2021년은 무서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는 버틸 힘도 없고, 이제는 그동안에 가졌던 여유도 없고, 이제 정말 어려운 이 힘든 이 무서운 이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이러니 하나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서요,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또 반석이시요, 이 말은 내 생의 기초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무너뜨려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든든한 변함없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바벨론을 세워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고난 겪게 하는 것, 하나님 이해는 하고 하나님 뜻은 알겠습니다. 많은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심판당하고 죄인들은 벌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도 너무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가 죄 있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우리보다 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죄 짓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아예 섬기지도 믿지도 않은데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방관 그대로 보고 두시고 더욱 기가 막히는 것,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침묵.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박국이 질문했던 것이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못 들은 채, 왜 하나님 못 본 채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고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에는 몇 가지 깊은 하나님의 이 뜻이 있어요. 침묵은요, 우리에게 진짜로 소중한 것과 별 볼 일 없는 것을 다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큰,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럴 때에 그동안에는 뭐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지만 집안에 있는 어린 아이가 있을 때 뭔가 살림 다 내팽개치고 애 안고 뛰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귀한 것.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침묵.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딱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너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로 하여금 내가 깨닫게 한다.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진정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일 줄 믿습니다마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우리도 참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노수로 된 것은 다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갔어요. 심지어 교회 종까지도 뛰어갔어요. 그래서 총을 만들고 탄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뿐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학도병, 아니 참 기가 막히게 일본에 징용을 끌려가고 여자들도 정말 하다못해 정신대로까지 끌어가고. 근데 우리보다 더 2차 세계대전에 고난을 당했던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한 벽에 이런 낙서가 있어요. 그 낙서의 제목은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믿네. 제목. 나는 믿네. 첫 번째, 뭘 믿는가 하면은 태양이 지금 비추지 않아도 태양이 여전히 있음을 나는 믿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네.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여전히 말씀하심을 나는 믿네. 하나님이 침묵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이란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끌려가서 부부가 서로 떨어지고 부모 자녀가 억지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독일 군인들이 너 나와 그러면은 다시는 볼 수 없이 끌려가서 가스실에 실험 도구가 되고 그들의 온갖 잔악한 거기에 그냥 비참하게 인격도 없고 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깊은 교훈,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네 인생에 보다 덜 중요한 것들, 어쩌면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기 위하여서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침묵을 통하여서 비본질적이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너의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참 인생의 본질을, 참 인생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에게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 하나님이 침묵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훈련받아요. 믿음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십시오. 돌잡이 되면은 피척피척 하면서 발을 발발발 떨면서 일어나면은 막 할아버지 할머니 온 집안 식구들이 박수치고 섰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다가 발 하나 띄기 위해서 얼마나 발발 떨면서 수백, 수천, 수만 번 실수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말 어리석은 엄마들은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다 넘어지면 어떠냐고 덥석 끌어 일어서려고 하면 아이고 어떻게 일어서 넘어지면 어떻게 덥석 끌어안고 그렇게 키우면은요 평생 가도 못 걸어요. 못 걸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들바들 떨면서도 믿음으로 혼자 서기를, 그래야 나중에 마음껏 달리고 자기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걷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장애,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면서 늘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원망하는 이런 영적인 장애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침묵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예수를 수십 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를 오래 믿지 못해서도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서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저들을 세워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꾸 흐르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혹 지금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는 옆에 손을 잡고 넘어질까 봐 그러나 손을 띄잖아요. 손을 띄어. 그래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심정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더 답답합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번에 작정 기도한다, 40일을 작정하고 한 달을 작정하고 때로는 막 금식하고 때로는 철야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침묵을 통하여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이게 높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이 고향이 저같이 시골이면은요, 이제 설 명절, 추석 명절이면은 시골에 가면은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요. 그러면은 갑돌이도 생각나고 갑순이도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그때는 그렇게 컸던 학교,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좁은지, 왜 그래요? 왜 그래? 그건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에. 시선이. 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우지만 이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뭐 운동회를 한다, 어디 사람들이 모여서 뭘 구경한다 할 때에 아이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들이 어린아이를 무등을 탁 태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애가 막 잘 보이잖아요, 시야가. 제가 요즘에야 뭐 은봉산에 잘 못 올라가지만 우리 교회 개척하고 교인이 있습니까? 예배당이 있습니까? 여기 다 세워지기도 전에 먼저 이사와가 있으니까 제가 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도 참 제가 산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언제부터인가 정말 좋은 산이 겨울산이에요. 겨울산. 우리 어든이 저수지에서 탁 차 타고 오면 왼편으로 산이 쫙 있잖아요. 갈색. 근데 그 산이 그렇게 나를 좋아. 내가 좋아해. 왠지 변함이 없어. 산 색깔도 변함이 없고 있어야 할 자리에도 변함이 없고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내 마음이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항상 그래서 이 은봉산을 쫙 보면서 딱 느껴요. 그렇게 그 산이. 근데 이제 산에 초창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 교인은 한 명도 없고 저 나무들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해. 산에 나무들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봉산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항공봉우리라고 그러고 요즘 정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 올라가서 딱 보면은 동아 아파트 15층이나 단독주택 1층이나 똑같아. 위에서 보니까 똑같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시선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보면 지금은 그렇게 초라한데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면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문제를 보고 너희의 고난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보면은 그 운동장이 그렇게 보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리면은 우리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침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면은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섭리,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은요, 중요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관이라고 그랬죠. 인생관이 달라져요. 인생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 참 이기적이지요. 근데 그 아래 부재.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늘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 참 기가 막힌.
그래서 이런 이 고난이 묻고 신학이 답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고난이 물어요. 근데 이 질문은 늘 철학이지요. 근데 철학에 답은 없습니다. 신학, 우리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침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관을 바르게 정립해요. 그런가 하면 이 세계관을 바르게 보여요. 이 세계.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보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고 세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침묵하고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일이 풀리지 않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침묵을 통하여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고 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하박국은 2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2장을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 1장에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14절에부터 보면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받아 고기 같게 물고기처럼 대접하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합니까? 정말 이 물고기 같고 벌레같이 하찮게, 특별히 이 물고기 같다는 얘기는 왜 하냐면 15절에 보면 낚시로 모두 낚고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음대로 끌고 가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 여기 특별히 투망이란 말은요, 그물코가 아주 작아가지고 송사리까지도 몽땅 잡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박해 앞에서, 핍박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치고자, 비유하고자 물고기 같다고 하고 벌레 같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1장을 마무리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한가? 여기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질문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중단하지 마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나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안 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13절 마지막에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을 울고 찾아도, 하나님께 목매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대답 안 했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없이 살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부부가 싸울 때요, 우리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목회를 한 10년, 20년, 나이도 이제 이렇게 환갑이 지나고 그러면은요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야,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기장로님, 조 권사님하고 요즘에는 안 싸우죠. 옛날에도 안 싸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가만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이야, 참, 어떻게 그럼 비법이 어디 있어요? 안 싸우는 비결.
참어. 조 권사님이 참어. 장로님은 안 참고. 2부 예배 때는 한용수 장로님 또 안미자 군사님이 왔어.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안 권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싸우냐 안 싸우냐? 싸운대. 왜 싸워요? 그랬더니만은 여기 한용수 장로님 여기 앉아 있고 안 권사님 여기 있는데 한 장로님을 쳐다보면서 자꾸 대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빵 터졌어요. 여러분 주로 대드는 것은 여자가 남자한테 대드는 거 아니? 아주 재미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싸우는데요, 제일 나쁜 싸움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싸우면 말을 안 하는 거. 근데 주로 싸우면 말을 안 하는 거 누가 말을 안 해요? 우리 기장님은 안 싸운다니까. 우리 이혁조 권사님 싸워야 안 싸워요? 여기도 안 싸우고 이선호 권사님도 안 싸우고 물어볼 사람이 없네. 자, 안 싸우면은 주로 남자들이 말을 안 해. 여자들은 다 뭐 그날 30년 전에 날씨까지 시간까지 옷을 뭘 입었고 표정은 어떠했고 소리를 높였고 낮았고 뭐 다 기억해. 아니 정작 기억할 것은 안 해도 그런 것들은 다 기억.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말을 안 하냐면은 해봤자 못 이겨. 그래서 반항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갖다 우리 남자들이 또 갖다 붙이기는 잘해.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나도 침묵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침묵할 때 침묵의 그 깊은 뜻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서로 잘 얘기를 하고 푸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이 침묵 앞에서 하박국은 1장 17절 마지막까지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나님 떠나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해결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해보세요. 잘 됩니까?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침묵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73편에 가보면 아삽의 시인데요. 하박국하고 같은 심정이었어요. 73편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사.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참 죽어도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5복 중에 하나도 고종명, 임종을 평안하게 하는데 아니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하더라. 또 그때까지도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당하는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며 우리 고생하면 눈이 쑥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솟아났다 이 말은 혈색이 그렇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세상에 이 코로나 시절에 하루에 한 3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 악한 자들은 300만 원 3천만 원을 벌고 사는 거야.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 각주에 보니까 하늘을 대적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듯. 이게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안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뭐예요? 내 믿음과 현실이 너무 안 맞아서 괴롭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말씀대로 살면 더 어려워진대. 이걸 어쩌란 말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들어갔나 깨달아. 이 성소라 이 말은 미크다시 히브리어로 크다시에 있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생길 때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18절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니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가 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습니까?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해할 수 없어도 도저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때도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이라.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까지. 나만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잘 깨닫기를 내가 증거하고 가르치겠다. 세상에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나를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포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지나가며 험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3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11제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황예분, 임용빈 집사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